저는 중학교 때에 모범적이지를 못했습니다. 학교는 잘 안 가고 맨날 소설을 보고 또 영화관에도 다니고, 영화관에 갈 돈이 없으니까 교과서 팔아서 가고, 좀 골치 아팠던 셈이지요. 내 형님 친구가 서점을 했는데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흠집 안 내고 깨끗하게 보고 가져올 테니까 소설을 좀 계속 좀 갖다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책을 빌려다가 표지를 하고 깨끗하게 읽고 갖다 주고, 그래서 세계문학전집으로부터 책을 골고루 읽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 내 외삼촌들이 우리 어머니한테 한번 나를 뭐라 하라고 하더라고요. 누님, 그 진호이는 그 사람 안 되겠어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맨날 소설 나부랭이나 보고 영화관이나 다니고 그 사람 안 되겠던데요. 누님 좀 따끔하게 뭐라 하세요. 밖에 나오다 갔다가 들어오면서 문 열라다가 들은 겁니다. 큰애가 아주 귀가 탁 서지요. 우리 어머니가 뭐라고 대답하시나 귀를 기울였더니 어머니 말에 내가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굉장히 용기를 얻었습니다. 놔둬라. 걔는 꿈이 있는 애요. 꿈이 있는 애는 장래가 있니라. 너가 보는 거하고 내 보는 거하고 다르다. 진호 걔는 장차 괜찮을 끼다. 어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참 마음에 그게 힘을 주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이러쿵 저러쿵 해도 어머니는 나를 믿어주는구나. 응? 내가 그때 참 큰 힘을 얻었습니다. 성경에 어려서부터 아예 꿈쟁이로 별명 들었던 인물이 있습니다. 평생을 그 꿈과 관계가 돼서 완전히 좌절할 수밖에 없는, 완전히 인생 바닥에 떨어졌다가 꿈으로 크게 일어선 인물이 있습니다. 대충 짐작이 가지요.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요셉의 형제가 12형제인데 그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아주 총명했던가 봐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지요. 야곱이 아들을 특별히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총명한 요셉을 자꾸 높여주니까 형들이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이 시기심이 무서운 적입니다. 요셉이 형들이 들에서 양떼를 치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요셉이 이제 도시락을 갖고 오는 겁니다. 도시락 갖고 오는 요셉을 저 멀리서 보고 형제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37장 18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큰일 났지요. 아예 동생을 미워하는 아버지 죽여버리자.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란 말이지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영어 성경에서는 드리머, 꿈꾸는 사람, 꿈쟁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아예 죽여 없애버리자. 아주 참 심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마지가 르벤인데 아무튼 맏아들이 소견이 났지요. 동생들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는 걸 말리면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 노예 상인한테 팔자. 그러면 돈도 벌고 애도 죽이지 않고 좋지 않겠냐. 근데 마침 애굽으로 다니는 노예 상인이 지나갔습니다. 형제들이 합의를 해가지고는 은 20냥에 팔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한테 은 30냥에 팔았지요. 그 요셉과 예수님이 닮은 점이 많습니다. 구약의 작은 예수라 그럽니다. 근데 값이 달라진 것은 세월이 가니까 그걸 인프레라 그래요. 인프레가 되니까 값이 20냥에서 30냥으로 오르지요. 그 요셉이 평생이 꿈쟁이, 드리머, 꿈꾸는 자, 요셉의 일생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종으로 팔렸는데 어디로 가게 됐느냐? 당대 최대 강국 에집트에 이제 팔려갔는데 노예 시장에서 요셉이 아주 용모가 준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실의 경호대장, 이름이 보디발입니다. 그 자기 경호대장이니까 왕의 신변을 경호하는 책임자니까 자기 집안에도 아주 신실하고 총명한 일꾼을 넣어야 되지요. 노예 시장에 와서 찾다가 요셉이 마음에 들었어요. 총명해 보이고 진실해 보이고 하니까 보디말이 사서 자기 집에 이제 노예로 부렸는데 여기서부터 진가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냐? 꿈이 있는 사람이라 아무리 형편이 바닥에 떨어져도 자기 꿈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뭐 이권이나 유혹이 있어도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건 자기의 꿈이에요. 내 인생을 내 꿈에 거는 거이지 뭐 이권이 있다고 유혹이 있다고 뭐 그렇게 자기를 헐값에 안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가가지고 하도 신실하니까 인정을 받아서 39장 5절입니다. 여러분 2015년을 맞으면서 1월 달에 창세기 39장 5절에 나오는 요셉에게 임했던 축복이 우리 둘의 가정에 꼭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이 사는 집 가는 곳마다 복을 내리는 겁니다. 보디발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종을 잘 데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요셉을 종으로 데려서 하도 신실하니까 가정 전체를 돌보는 총무를 삼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사무총장급이지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심으로 그 집에 복을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둘의 교회 교인이 직장을 갔는데 하나님이 그 둘의 교회 교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직장이 번성하는 거예요. 둘의 교회 교인이 어떤 학교 교사로 갔는데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학교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청와대 주인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라 전체가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기가 시집을 갔는데 세대기는 뭐 그거
연불하고 무당 구두풀이하고 이런 집에 갔는데 이 새댁이가 들어가서 헌신하고 어른들 잘 받들고 본을 보이면서 그 가정 전체가 복받게 하고 그러고 그 가정에 복음화가 된 거예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경우지요. 우리 가까이 생각해 보면 3년 전에 뭐 이 꼴짜기가 악산에 뭐 볼 일 있었습니까? 둘의 교회, 둘의 수도원이 여기 들어오니까 완전히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 택시 운전수가 나한테 한번 그러더라고요. 이거 이 꼴짝이 3년 전에 비하면 천지개벽됐어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꿈을 꾸는 사람들은 자기 가는 곳마다 하는 일마다 복받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호사다마라고 좋은 일에는 꼭 막아 끼는 겁니다. 요셉이 이 잘생긴 게 문제라. 이 남자가 대충 생기는 게 팔자에 좋은데 이 요셉이 아주 미모가 수려하니까 엉뚱하게 주인집 사모님이 자꾸 딴 생각하는 거예요. 7절 말씀 39장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꼭 무슨 안질이 나쁜 여자처럼 찔끔찔끔하게 뭐 어떻게 요셉이 자기 꿈이 있는데 그 넘어가가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거절했지요. 그 안주인이 자존심이 상하고 괘씸하게 생각해요. 노예 주제에 지가 뭐 나를 거절을 해? 이 녀석 두고 보자. 그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율의 서리가 온다 그러지요. 남자 한은 더 급수가 높아요. 남자가 한을 품으면 온율에 동상 걸린다 그래요. 한을 품고서는 보디발이 늘 집비우다가 모처럼 왔더니 당신이 그렇게 인정하는 요셉이 뭔 짓을 한지 아세요? 나한테 겁탈하려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그럴 턱이 있나? 요셉이 얼마나 진실한데 뭐 울고불고 했겠죠. 당신은 종을 믿고 아내를 안 믿는구만요. 뭐 그를 파이면 바꾸세요. 뭐 온갖 소리 다 했겠지. 넘어간 거야 남자가. 왕의 경호실장이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왕의 죄수로 감옥에 넣었습니다. 왕의 죄수는 요즘 말하면 반체제 정치범입니다. 애국 왕궁 지하실에 바위를 뚫고 감옥을 지었는데 그 왕의 죄수 정치범들은 그 당대 왕이 죽어야 나옵니다. 왕이 죽지 않으면 평생 감옥이에요. 거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권력의 남용이지요. 그런데 요셉은 관계없어요. 그걸 이기는 겁니다. 왜냐? 꿈이 있어서. 자기 꿈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거기 가서 성실하게 일했더니 거기서도 인정받아가지고 교도소 소장이 거기다가 모든 업무를 맡긴 거예요. 그러고 죄수들의 상담하고 대화하고 죄수들한테 용기를 주고 거기서 죄수들의 꾸는 꿈을 해석하게 된 겁니다. 이걸로 바로왕 앞에 불러가게 됐지 않습니까? 바로왕의 꿈을 잘 해석을 해서 바로왕이 뭐라 그럽니까? 41장 37절 말씀. 41장 37절.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그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바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닌데 요셉을 인정하기를 하나님의 신, 요즘 말로 성령이 성령
성령에 감동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신에 감동한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 30세 나이에 총리에 올린 겁니다. 총리가 한 사람이 아니고 그 당대는 큰 나라니까 총리가 세 사람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총리를 올린 겁니다. 워낙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니까. 이건 보통 지혜가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요셉 그 총리직을 맡아가지고 7년 풍년, 7년 흉년, 7년간의 세계적인 불경기를, 그 당대의 불경기를 탁월한 경제 정책으로 잘 극복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요셉 같은 경제 총리가 필요해요. 지금 불경기가 지금 조짐이 아주 좋지 않지요. 금년에 우리나라 국내외 사정을 아는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지난 20년간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꼭 그 형세로 지금 가는 것 같다. 이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셉 같은 총리가 나와야 돼요. 성령에 감동한 사람. 중요한 때지요. 우리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 같은 총리가, 장관이, 인재들이 나와서 국정을 잘 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현실로 보는 거 보면요, 이 인사하는 거, 청와대나 국회나 인사하는 거 보면은 굳이 감동 안 된 사람은 골라내는 것 같아요. 응? 자꾸 까꾸름하는 것 같아요. 참 걱정스러워요. 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요셉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둘 낳았는데 그 아주 탁월해요. 요셉의 신앙과 사상과 신념의 탁월성이, 자기 평생을 추구하던 꿈의 그 탁월성이 아들 2명 이름에 딱 녹아들어져 있습니다. 41장 50절이죠. 41장 50절.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을 낳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므낫세. 하나님이 지난 세월의 아픔과 상처 다 씻어주셨다. 형들한테 배반당하고 말도 아닌 여자 때문에 왕의 죄수로 들어가고 종살이하고 이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이 다 씻어주셨다. 회복시켜주셨다. 므낫세입니다. 과거 청산.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은 불면증 걸리고 우울증 걸립니다. 이 신경정신병이 거의 과거에 매여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가 청산해 주셨다. 나로서는 힘드는데 하나님이 해줬다. 아들 이름을 므낫세. 그런데 과거만 청산되고 미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별거 아닌데 둘째 아들의 이름이 또 기맥히지요. 52절. 차남의 이름은 뭡니까? 에브라임. 미래는 뻗어나간다. 미래는 뻗어나간다. 그래서 므낫세는 과거 청산, 에브라임은 미래 번영. 여러분, 2015년 1월 맞으면서 우리 둘의 선교, 둘의 가족, 둘의 식구들 위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역사가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에 상처받은 거, 당한 거, 억울한 거, 자존심 상한 거 털어버려요. 므낫세, 김므낫세, 박므낫세 옛날에 털어버립시다. 2015년 새해가 왜 옵니까? 1월 달에 왜 옵니까? 12월을 멋지게 맞으라고 오는 거예요. 에브라임으로 맞으라고. 뻗어나갑시다. 뻗어야 돼요.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재에 주저앉지 말고 미래를 향해서 꿈을 가지고 뻗어야 돼요. 여러분 공감하시지요? 예. 여러분 요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내가 말세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역사가 있느냐?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 1272페이지입니다. 평소에 잘 안 찾던 소선지서 부분이니까 천천히 찾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찾아야 됩니다. 본인이 찾고 딱 마음에 닿으면 표시도 하고 암송도 하고, 특별히 2015년은 우리 둘의 교회로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해, 금년 목표 아닙니까?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 요즘 말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왜 만민입니까? 누구든지 마음에 준비된 사람은 다 준다. 이게 뭐 신분의 나이의 고하를 따지지 않고 누구든지 부어준다. 말세 내가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성령을 받으면 뭐이 달라지느냐?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성령 받으면 우리 아들, 딸, 청소년들이 예언을 하게 된다. 미래를 말하게 된다. 미래에 사는 청소년들 아닙니까? 미래를 청소년들이 도전하고 말하게 된다.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여러분 노인들이 꿈이셔야 돼요. 괜히 노인 냄새 피우고 잔소리나 하고 그래 살지 말고 미래 노인이 될수록 꿈이셔야 돼요. 내 남은 인생 길어봐야 10년 20년일 텐데 멋지게 한번 살자. 젊을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허물도 많았지만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세상 만사 야시판이 있는 거란 말이야. 연습 게임이 있는 거란 말이야. 화투를 쳐도 손 푸자야. 나이론뽕 해보셨지요? 응? 자, 손 푼다. 그리고 한참 풀어서 자, 딱 손 풀리면 돈 걸어. 안 해봤습니까? 세상 만사 연습이 있어요. 이 중요한 인생길에 연습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 민수기가 연습하는 기간이에요. 가나안 땅에 가서 멋지게 해보자.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늙은이들이 과거의 연습을 딱 재산이 돼야 돼. 이걸 바탕으로 내일의 꿈을 꾸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며, 마지막 뭡니까? 젊은이들은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 젊은이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사도행전 2절에 임한 뒤에 성령이 임하자마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탁 인용합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지요.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교회의 시작이지요.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어디로부터입니까? 하늘로부터. 바로 이거지요. 신앙생활은 하늘로부터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지요. 하늘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고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학력 학벌도 없고 뭐 그렇게 교양도 없던 베드로가 예루살렘 길거리에 나가가지고 복음 전하는데 유창하게 막 얼음에 박 밀듯이. 여러분, 겨울에 얼음판에 바가지 밀어보셨어요? 팍 밀면 쫙 나갑니다. 그 얼음에 박 밀듯이. 베드로가 막 입에 거품을 붓고 복음을 전하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학문도 없고 저 경험도 없고 단지 예수란 분하고 3년 따라 다니더니 저 어떻게 된 거냐? 저 사람들이 새술을 먹었다. 뭐 포천 막걸리, 뭐 마주왕 이런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술, 새술을 먹어서 저런다.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14절이지요. 14절.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와 같이 성각과 같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제3신은 오전 9시. 지금 오전 9시에 뭔 술 먹겠냐? 그 다음에 이제 16절 본론이 나오지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요엘서 몇 장입니까? 요엘서 2장 28절 그 말씀을 딱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오전 9시인데 뭔 술 먹었냐? 수백 년 전에 요엘 선지가 선포했던 그 말씀의 응답이다.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뭐 할 것이요? 예언. 예언이 뭐이냐?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선포하는 거예요. 길 없는 시대에 이것이 길이다. 이 길로 나아가자. 국민들이여, 젊은이들이여, 나를 따르라. 그게 예언이요, 예언. 성경적인 예언은 바로 그겁니다. 길 없는 시대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6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그 말씀이죠. 너희의 자녀들은 뭡니까? 예언할 것이요. 예언이 뭡니까? 그 다음 째 너희의 젊은이들이 뭘 보지요? 환상, 비전이죠. 비전. 비전이 뭡니까? 희망이 없는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희망의 깃발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비전입니다. 비전. 백성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왕좌하는데 이것이 목표입니다. 국민이 이걸 보고 나갑시다. 비전이요, 비전. 그래서 최고 지도자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두 가지가 있는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 둘째, 그 비전을 국민들에게, 사원들에게, 교인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설득력. 두 가지가 최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에요. 여러분, 너희 젊은이들은 비전을 보고 희망이 없는 시대, 절망하는 시대, 우왕좌왕하는 시대에 이게 희망이다. 국민 여러분, 이 길로 나갑시다. 이게 비전이다. 늙은이들이 뭘 한다고요? 꿈을 꾸리라. 여러분, 성령 받으면 꿈을 꾸는 겁니다. 노인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여보게 젊은이들 힘내시게 꿈을 제시하고 이 길로 나가세. 여러분, 지금은요 65세 이상 된 노인이 지금 500만이에요. 10년 뒤에는 1000만이에요. 젊은 사람 3명이 열심히 일해가 노인 1명 미기 살려야 돼. 근데 그 노인들이 뭐 맨날 병원에 댕기면 약값만 주워 먹고 뭐 지하철도 그냥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고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국민한테 부담이 돼가 되겠습니까? 늙을수록 광이 나야 된다 이거요. 내 친구 동기생이 장로의 신학대학 동기인데요, 3년 전에 같이 은퇴했는데 날 만나가지고서는 야, 김 목사 은퇴하고 나니 참 서글퍼. 은퇴 목사의 노래를 알아? 그래서 은퇴 목사도 노래가 있어? 그랬더니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밝은 달만 쳐다보니. 그래서 쓸데없는 소리. 뭐 그런 소리 하냐? 저녁 낮에 해가 질 때 얼마나 황혼이 아름답고 빛깔 나는데 그러냐? 안 그렇습니까? 뜨는 해만, 아침 해만 좋습니까? 지는 해가 더 멋있어요. 응? 사람이 질 때 잘 지다가 천국까지 탁 가는 길인데 뭔 해는 져서 어두운데. 자네가 그래 목사였나? 내가 뭐라 그랬어요? 늙은이가 꿈이셔야지. 그렇죠? 응? 우리가 통일 한국 시대에 한번 끝내주게 해보자. 내가 통일의 미끄럼이 하면 돼야지. 여러분, 동두천이 왜 좋은지 아십니까? 요 앞산 넘어서면은 한반도의 중심점이란 말뚝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러 갑시다 우리가. 응? 말뚝이 딱 박혔어요. 저
한라산에서 백돈산 사이에 최고 중심점 말뚝이 있다니까. 이 대한민국의 중심이에요, 중심. 응?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나가는 거이다. 이런 꿈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한테 멋있는 나라를 만들어야지 뭘 그렇게 기죽어 가지고 노고소리 같은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우리한테 왔는 역사가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이 201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들의 교인들에게 가정마다 일터마다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길 없는 곳에 길을 찾아 선포하는 예언자가 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이 희망이 끊어진 절망의 자리에 희망의 빛발을 올리는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도래교회 노인들아 너희들이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우리한테 주시는 약속으로 받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앞장나서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하여금 새해를 맞을 때 새 마음으로 새 다짐으로 예언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있기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받았듯이, 감옥에도 복을 받았듯이, 온 지경의 7년 굶주림에 복을 받게 했듯이 우리들의 신앙 때문에 우리가 받은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이 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쪽에도 북쪽에도 곳곳에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